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습니까? 화려하던 젊음은 잠깐이고 모든 육체는 늙고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 풀처럼 마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젊어서 누리던 영광, 즉 성공, 결혼, 성취, 승리 이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를 따고 높은 지위로 승진하고 사업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건물을 짓고 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유명 인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가 종종 지나다 보면 마을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 어떤 분의 아들 행정고시 합격, 병원장 취임, 무슨 높은 고위직 승진, 국회의원 당선,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렸던 그 영광들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풀들이 여름 한철 피워내는 그 꽃처럼 얼마 안 가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단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풀과 같이 허무한 것과 대조적으로 결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오직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변함없이 영원하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여 준 복음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전한 복음 안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뭐지? 복음이 무엇이기에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들,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어떤 생명성을 가진 존재들은 반드시 마르고 시들고 소멸한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바오밥 나무라고 해서 3,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대한 크기의 나무인데 3,000년이나 된 나무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그 나무는 시작했어요. 그 나무는 역사를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3,000년 지내는 동안 무수한 전쟁과 예수님의 죽음 역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나라와 국가들의 멸망과 성세와 이 모든 일들을 그 나무는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무려 3,000년 동안. 그런데 그 나무도 그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나무 역시 시간이 흐르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결코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베드로가 이토록 감격스럽게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힘, 능력,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초를 빼면 무너집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단계 그리고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 세 단계. 첫째는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성입니다. 복을 구하고 보호를 받고 아프고 힘든 것을 피하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인간이 본능 속에 녹아있는 근본적인 종교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 단계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가족이 평강하고 건강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누가 탓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기복주의적 신앙은 다른 기타 종교의 신앙과 사실 구별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기복주의적인 종교성을 추구하고 충족받으려면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넓은 범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기복주의적 종교성이 분명히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복주의적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죄 용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특성,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값없이 용서받았다.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그늘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죄책감에 눌려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죄가 주는 무거움, 죄가 주는 이 두려움과 압박감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죄책감,
죄의식, 자기정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두려움, 그런 모든 우리를 얽매게 하는 마음의 강력한 억압, 그것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즉 죄값을 치루었으므로 너는 이제 완전히 자유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새 사람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느끼겠습니까?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엄청난 복음이죠. 엄청난 좋은 소식이죠. 기독교는 이 죄 용서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를 더 나아간다면 기독교 세계관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내용도 있고,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우주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 구원, 통전적인 구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항구적인 구원, 지금 잠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평안한, 나 혼자만의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니 이웃이, 나와 상관없는 저 가정이, 그리고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평화와 샬롬의 평강 안에 다들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크고 거대하고 멀고 이런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행복의 소식, 행복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 기쁜 것,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행복한 것,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가장 평범한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라고 할 때 그 안녕은 평강이란 뜻이죠. 평안이란 뜻이죠. 이 평안과 평강은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인사예요. 근데 샬롬의 온전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10명이 다 와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오고 있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10명이라면 10명이 다 와야 샬롬이에요. 그리고 10명이 왔는데 9명은 웃고 있고 1명이 울고 있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다 웃어야 샬롬이에요. 다 웃어야 안녕한 거예요. 평안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샬롬을 추구합니다. 다 웃을 수 있도록, 다 행복하고 다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크고 미래적이고 전체적이고 통전적이고 거시적인 이런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어쩌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첫 시작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창조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일이 사도신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우주는 정말 끝도 없는 것처럼 넓고 광활한데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의 안목을 우주 밖으로까지 확장시켜 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한 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즉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임신이 되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오면 우리 몸은 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다 엄청나게 큰 차원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시간관념을 먼 과거, 근원적 과거인 창조로 돌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차원이 우주보다 더 큰 창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셨으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것이고, 오셔서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처럼 이 세상의 시작과 다시 오셔서 이루실 세상의 끝과 그 안에서 일어난 거대하고 큰 차원의 일들을 사도신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저는 아내와 둘이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쭉 고백하고 읽어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분에 딱 시각이 고정되면서 아니, 몸이 다시 산다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거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필수적으로 이 내용만큼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 안의 내용이에요. 뭘 믿어야 하느냐? 창조, 천지의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셔서 우리 죽은 몸도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믿기 쉬운 건가요,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들이에요. 창조, 재림,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친근하게 날마다 믿음의 내용으로 늘 생각하고 가깝게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현재 우리 일상생활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창조, 예수님의 다시 오심, 부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지금 나의 현실, 내 눈앞에 닥친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백은 하지만 생각해보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목격할 수도 없는 근원적 과거의 일과 다가올 궁극적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신경 안에 딱 모아놨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날마다 암송하라고, 예배 때마다 외우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는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적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죄 용서의 복음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우리의 몸이 이렇게 늙고 소멸하고 쇠퇴해가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큰 미래에 대한 전망,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믿사오니에요. 믿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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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 믿는다고 고백할까요? 이거는 아는 것이나 지식이나 관찰과 과학으로 포착할 수 없는 거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궁극적이고 큰 차원의 우주와 세상의 근본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나같이 작은 피조물로서는 이 큰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이 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마음의 평안과 죄에 대한 면죄부, 이런 작은 차원의 것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걸려있고 창조의 첫 시점부터 예수가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끝과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서 거기에 들어가 영생하는 이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것들을 믿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내가 전한 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얘들아,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런 것도 복음 안에 있어. 죄인이었던 너희가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된 것도 복음 안에 있어. 그러나 복음 안에 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이 이루게 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희들 죽었으나 몸이 다시 살고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이 크고 거대한 전망, 이 미래의 비전도 내가 전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가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쇠잔해 가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이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치면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작은 당장의 일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외롭고 아픈 날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여전히 붙들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내 몸을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이 큰 비전, 그것도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는 거대한 복음, 사도신경의 그 내용,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시간,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전망을 우리 안에 품어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또 힘들었던 일은 다 해결되고 교회만 나가면 평안하고 평강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교회 나가면 진짜 세상과는 달리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참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시험이 다가오고 여전히 아픔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질문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교회 다녀서 내가 무엇을 얻었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나?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한 전해진 복음은 그 내용을 넘어서고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전망을 붙들고 믿으며 지금 현재를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소망을 다시 찾으시고 그 소망 바라보고 붙들며 인내하며 견디시는, 그래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